아마 우리 신장로님이 아마 인도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박이달 목사님 못 나오셨는데, 사모님 나오시고 이제 박이달 목사님 못 나오셨는데, 어 알러지 증상이 좀 있어서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지금은 괜찮으신데,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사모님은 결과가 나왔는데 목사님 거는 에러가 났는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사모님만 나오시고, 목사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십니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꿈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꿈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예. 네. 오늘도 좀 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꿈 해몽가들, 또 역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꿈을 해몽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목회자하고 관련된 것도 있어요. 목회자하고. 예를 들어서 성직자 혹은 목사가 꿈에 나타났다. 그래서 목사를 그냥 포옹하는 꿈을 꿨다, 껴안는 꿈을 꿨다.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은 꿈 해몽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아멘이요? 네, 하여튼 이어간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래요. 역술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성직자, 이 목회자를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는 꿈을 꾼다. 뭔가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 진리와 교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서는 귀인을 만나게 될 징조다. 귀인을 만난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꿈을 꿨다. 그럼 이거는 뭐를 말해주느냐? 그럼 뭘 말해줄 것 같으세요? 세상의 꿈 해몽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꿈을 꾸면은 말썽이나 우환이 발생한다. 근심과 손실을 치르게 된다. 이런 말 믿지 말아요. 이런 것에 귀 기울이면 그건 성도도 아니요. 예수 믿으면은요, 병든 사람도 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고, 안 되던 일도 잘 되게 되어져 있고, 대적이 덤벼들고 고난이 오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점쟁이, 역술가 이런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하는 그런 것은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도 꿈 해석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요셉이 이제 꿈 해석 하는 것을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들을 배우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영적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윤리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불어서 주시는 거고, 영적 교훈을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애굽의 바로가 나오고, 바로의 신하가 나오고, 애굽의 점쟁이들이 나오고, 박사들이 나오고, 현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은요, 세상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두 나라가 있고 두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중심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흐름만 보면은요, 그건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얘기고, 그건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와 바로의 신하, 박사와 점술가들의 이야기이지만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정말로 세상에는 두 역사가 흘러간다. 성도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구속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면은요, 그런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야,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네? 이야,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변했구나. 엄청나다. 여러분, 요즘에 그 AI 얘기하면, 인공지능 얘기하면은요, 두려워요, 두려워. AI 인공지능이요, 사람보다 더 많은 책과 이런 것들, 지식들을 섭렵을 하고 컴퓨터 속에 저장을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AI가 소설을 쓰고요, AI 사람이 만든 가짜 사람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근데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뭐 미래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엄청난 발달과 변화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경, 그건 옛날 얘기요. 그건 그 옛날 신화, 설화 속에 나오는 얘기지, 동화 같은 얘기지. 그 요즘에 가치 기준에 맞지도 않고 요즘 무슨 그 세상관에도 맞지 않고 그 시대에 뒤떨어진 그냥 옛날 얘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중심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읽어내지 못하면은요, 성경 그거 다 지나간 옛날 얘기고 동화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오늘 이 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애굽이 그 주전 3000년 경부터 그 첫 왕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리고서 이제 알렉산더가 그 애굽을 정복하기 주전 332년 그까지 30왕조로 이루어집니다. 30왕조. 그래서 뭐 27왕조, 28왕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0왕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이제 전반부에는 거의 대부분이 애굽인들이 통치를 했습니다만은,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주변 강대한 세력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세우는 이집트인이 아닌 왕조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읽고 있는 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시대의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 바로 이 시대가 힉소스 왕조가 되어지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이 애굽이 아니고 이 아시아 쪽에서, 수리아 쪽에서, 근동 쪽에서 그 애굽의 북방을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애굽 왕조가 약해지니까, 쇠해지니까 그걸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애굽을 통치했던 셈족 계열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셈족이 유태인들, 이스라엘이 속한 것이 셈족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때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정치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관료에 세우고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 왕조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잡혀왔는데 셈족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잡혀왔는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을 하니까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는 총리 대신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개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요. 모세의 시대는요, 이 그 셈족 계열의 왕조가 지나게 되어지고 제28 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바로가 아멘호텝 1세다 혹은 투트모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트모스 1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28 왕조가 일어났던 그런 그 때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18왕조 때가 되어집니다. 그 18왕조가 되어지는데 그때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셈족이 아니고 18왕조의 그 셈족을 핍박하는 그런 그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계하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개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의 역사도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역사만 보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네.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제는 인간이 뭐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지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제는요,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를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을 통해서 가는 것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과 세상의 문명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도 알고 복음을 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돼요. 나는 세상 관심 없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지 보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여러분 정말로 로마의 시대였잖아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런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 로마가 이방 식민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잘 통치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통하여서 복음을 불같이 전해나가요. 세상의 역사만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 퍼뜨려 나가죠. 그래서 칼바르토와 같은 신학자는요 얘기하기를,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성도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서 살아가야 한다 얘기했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살아야 돼요. 요셉이 흐리멍텅하게 살았겠어요? 낙심하고 감옥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그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가정총무가 됐겠어요? 감옥에 누명 쓰고 갇혔는데 거기에서 감옥의 모든 일을, 재반 사무를 돌아보는 사람이 됐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가정총무가 되고 그 모든 왕의 제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때 그 눈빛이 다른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어깨 늘어뜨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을 섬겨도요
바로의 두 관원장을 섬기는데도 열심히 섬기고 그냥 민첩하게 참 지혜롭게 눈동자가 반들반들 살아있는 거야. 그런 사람 가정 총무로 삼지, 그런 사람 모든 재반 사무를 맡기지,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 내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 이거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요, 그 하나님 꽉 붙잡고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유태인으로서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독가스실로 아우슈비츠에서 전부 죽어가는데 살아남았어요. 하루에 먹을 것도 정말로 제대로 주지 않아서 뼈하고 가죽만 남고 극심한 노동을 시키고 추위 가운데서, 그런데도 이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포로 수용소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경험을 다 기억하면서 나중에 써낸 것이 그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 의미 심리학. 그 고난의 시간도 그냥 안 보낸 거예요. 자기 얘기를 써가면서요, 로고테라피 그대로 다 풀어내요. 다 풀어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그 한국의 그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담임하시는 김선도 목사님, 이분도 참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이었는데, 저 젊을 때 목회 시작할 때 그분 설교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한 번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 설교하는데 한 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쟁통에 그냥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도요, 쉬는 시간이 되면 자기 동료들은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자기는요, 품속에서 영어 사전 꺼내가지고 그 전쟁 때 총알이 빗발치는데 영어 단어 외웠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 살아야 되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고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갔어요. 하나님이 때때로요, 개입하셔요. 개입한다는 말 아시죠? 하나님 개입하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꿈을 통해서 개입하셔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개입하시고, 그리고서는 그걸 통해서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역사가요, 지금도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인류 역사에 개입하셨던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고의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흘러내려오던 인류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둠이 변화되어 빛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전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지금부터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전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은혜 입은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게 계속 곤두박질 치더니만 이 꿈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꿈을 통해서 개입하시더라고요. 꿈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약혼녀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꿈으로 말씀하시요. 그리고서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다음에 그 바로가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꿈으로 다. 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도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개입하시기도 하셔요. 때때로는 꿈을 통해서 개입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꿈이라고 무조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꿈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꿈에 역사해요.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그저 무슨 꿈만 꿨다 그러면은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아. 이거 뭐 복권 사야 되나? 뭐 이러는 거예요. 개꿈이요. 여러분요 꿈이라고 무조건 꿈도 분별할지 하나님이 대부분은 꿈이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믿는 사람 꿈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개입하시는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넘겼어요. 예?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야. 그랬는데요, 세상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을 거다. 너 남의 여자를 네가 데려왔으니 너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으로 막 말씀해 버리셔. 겁이 나가지고 아비멜렉이 도로 돌려보내잖아요. 이 뭡니까?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조카 라반을 잘 부려먹다가 그 야곱이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처자식 데리고 재산 가지고 야반 도주해 버리니까 그거 붙잡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막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은 내 사람이니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전쟁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협박하고 그러더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서 블레셋의 손에 사울 왕을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이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꺾어버리시고 다윗이 손대지 아니하고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물리쳐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미국이 물난리 물론 과거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봐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에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하게 살아나야 돼요. 담대하게. 만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잘 참고 견디세요. 잘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건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이 2년 후,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2년 후에 이런 그 애굽이 바로 왕이 꿈을 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2년이 뭐냐 하면은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지 2년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살이를 3년을 했는데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1년이 지났을 때 두 관원장을 만났는데 꿈을 해석해 주고 날 좀 풀려나게 해달라 했는데 2년 동안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즉시로 바로요. 저 감옥에 이렇게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 좀 풀어주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말 뭐 바로가 그러든지 해가지고 풀려났든가 아니면은 그까진 너 뭘 신경 쓰냐. 그래서 안 풀려났을 수도 있고요. 2년 전에 그 얘기했다면 안 풀려났을 수도 있고 풀려났다면은 노예로서 지질이 고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은 무슨 총리 대신이에요. 지질이 죽으라 노예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 때가 되어지니까 그때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끌어내고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한 반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꿈이 됐든지 전쟁이 됐든지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 됐든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오늘 힘들다고 어제도 힘들었다고 내일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제가 힘들었을지라도 그리고 오늘이 힘들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든지 개입하시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요,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 땅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자식 다 잃고, 그리고 쓰리쓴 마라와 같은 쓰리쓴 인생이라고 해서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인생에게 바라볼 게 뭐 있고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지 않던 자부가, 루시 따라온 그 자부가 조금씩 그래도 기댈 은덕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더니요, 어느 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일어나 버리네. 그 가문이 일어나 버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는요,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 힘을 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 코로나 겪으면서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죽게 된 것 막 이렇게 세우시는 기적의 역사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내 인생이 됐던 관계가 됐던 비즈니스가 됐건 사명이 됐건 사역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결실을 맺나니.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가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예요. 쓰임받아야 돼요. 인생은 두 번 태어난대요.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 인생은 두 번 태어난대요.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내가 진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그 순간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하는 건 표현은 다 다르지만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게 맞아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요셉은요,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정말 이 살찐 7 암소가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파리하고 마른 그 7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 파리하고 마른 7 암소가 그걸 다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잠이 깼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그냥 7 이삭이, 통통한 7 이삭이 연그렀는데, 그 다음에 또 비쩍 마른 이삭이 열리더니만 이 그 알곡들을 싹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근심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감옥에 있는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그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그것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말씀이 앞으로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요셉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어. 애굽에 노예 팔려올 때도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 다 했고, 더 하나님 붙잡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더 의지했고, 더 정신 차리게 살았고, 이 순간부터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어도,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바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미래의 불확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어떤 재앙이 올지, 어떤 흉한 일이 생길지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데 애굽의 술사들, 현자들, 박사들 아무도 해석을 못해. 세상 사람들 이 인생의 불안함, 외로움, 고독, 쓰디씀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해.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을 주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십시오.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쓰임 받으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마요. 세상 기대하지 마요. 12의 혈루총 앓은 열처럼 세상에 여기 가면 고침받을까, 저기 가면 고침받을까, 가산만 다 당진하고 인생 초량하고 고달플 뿐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봐도 인생 힘들고 어려울고 외롭고 고독할 뿐이에요. 세상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요셉에게서 답이 나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실마리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실력들을 갖추세요.
요셉이 아무 실력 없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고 불러냈겠어요? 불러냈다 한들 바로의 꿈을 맞추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실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할지라도 영적인 실력만은 갖추십시오. 그럴 때에 어느 순간인가 비웃고 업신여기던 그들이 찾아와서 진리를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자,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 섬기면서 교회가 잘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그 자전거 타는 게 취미였는데 추풍령곡에 자전거 타고 넘으면서 자전거 타다가 같이 타고 가던 교인들이 두 사람이나 차에 치여가지고 즉사해 버렸어. 두어 달 있다가 부목사 가정에 어린 아기가 피서 갔다가 뭘 잘못 먹었는지 병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어. 채 한두 달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교우 중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교우 중에 교우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6개월 사이에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랑하는 가족, 남편,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요,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장례 치르고 교회 와서 자기가 하던 일, 안내하던 일 그대로 하고, 아이들 베이비시터 하던 거 베이비시터 하고, 아기가 울면 자기도 따라 울고, 그 마음이 어땠겠어? 여러분, 성경학교 하니까 자기 자식이 눈에 선한데 그 애들 위해서 밥 해주고, 두 부부가 나와서 밥 해주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영적인 실력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네 소망의 이유가 뭐냐 묻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들려주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다. 왜 이 사람이 죽었는지,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지 나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눈물 나든 기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무지갯길을 비단길을 가든 가시밭길을 가든 그 길 걸으면서 그 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그 길 걸으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길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해요. 그 자식 잃은 부모가 아이들 위해서 밥을 해주고 새가족들 안내를 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으세요. 인생은요 2번 태어나요. 정말로 엘리사는요 12결이 소를 갈던 부잣집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12결이 소를 끌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그럴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겉옷을 벗어던지면서 넌 나 따라와라 할 때 자기가 벌던 12번째 소, 그 소들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나누어주면서 그리고는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 위에 쓰임받아요. 양을 치던 다윗은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맡겨진 것에 충실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찾아온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위로하는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섬기는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충성하는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선교하는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